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누구에게나 야복은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던 중에 제 마음에 확 와닿는 제목의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확 와닿으십니까? 확 와닿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술한 욥기서 강의 설교책입니다. 제목을 보면서 참 절묘하게 쓴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의 생애를 그대로 설교한 내용이니까요.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은 욥의 마음, 우리라면 도저히 그 처한 상황을 절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욥으로 감정이입이 된 우리의 마음을 절묘하게 표현한 제목이 바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토록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런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 역시도 살면서 살아가면서 또 살아오면서 받아들이고 또 당해야 했던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거나 앞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영감의 기별을 보면 그 역시도 이런 감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덕행과 결백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딱 첫 문장부터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자신의 덕행과 결백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그를 타락시키려고 하던 그 여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고 말았다. 요셉은 자기의 결백을 굽히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다. 마땅히 칭찬받고 칭송되어야 할 덕행과 결백 그리고 악과 타협하지 않은 선택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의외로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결백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자신이 선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우리 인생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에 아파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인생에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선택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일어서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삶에는 이해하기 힘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감내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야곱의 삶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 마음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야복강 강가에 혼자 남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 밤, 다가오는 위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낀 무력하기만 한 그 밤, 그 시간, 지난 20년의 삶이 내일이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의 시간, 그런 두려운 시간이 여러분 야곱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삶에도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이기고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인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은 여러분 인생에 야복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 야복의 시간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도록 합시다. 인생의 야복은 언제나 있지만 또한 그 야복에서 야곱은 혼자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애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야곱의 이 경험은 절대로 우리의 경험처럼 그 역시도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의 군대에 400명이 달려오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본문이 이렇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 아무런 배경이 없이 보는 장면이라면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 가족 상봉의 진한 감동의 장면이라고 잠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동생을 20년 만에 만나러 나오는데 칼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제 형님 만나러 가는데 형님이 무장한 군사들 한 몇십 명 됐고 동생 만나러 갈게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살아왔던 야곱의 교활한 관계로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운명을 아버지가 이미 20년 전에 말했던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거다. 아버지 이삭이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에서에게 한 내용입니다. 그냥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그는 이 가운데에서 20년의 세월을 동생이 아닌 원수로 알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뺏긴 에서의 분노가 그를 죽일 것이라고 아버지 이삭은 내다보면서 요셉에게 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뭐 하거든?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본의 언어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성취되었나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형의 분노는 풀어지지 않았고 또 그것을 보지도 못한 채 아버지 이삭은 잠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잊혀지겠나?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적어도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다가오기 원하지 않았던, 마주치기를 원치 않았던 가장 두려운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아마 평온한 삶이고 라반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야곱이 굳이 그 장소를 떠났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원하지 않았고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만남이 운명처럼 다가온 겁니다. 물론 도망간 야곱의 삶도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장인과 그 가족들에게 수탈당한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장인이 누구를 속여요? 사위를 속이는 거예요. 물론 저희 장인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한 10년 지나고 나서 집사람이 자꾸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데리고 왔더니만은 자꾸 몸이 고장나고 뭐 여기 아프다 그러고 저기 아프다 그러고 여기 고쳐야 된다 그러고 저기 고쳐야 된다 그러고 무슨 약 먹어야 된다 돈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반품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AS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신 사위의 마음도 위로해줘야 하니까 내가 냉장고 한 대 사주겠네 라고 하면서 냉장고를 한 대 사주고 그냥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과 야곱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속이는 삶을 산 거예요. 그의 노동을 착취한 거예요. 그의 사랑을 속인 거예요. 야곱은 아마도 자신의 그런 삶이 거짓된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선택에 대한 벌이라고 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감내하고 살았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형에게 했던 짓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조금 절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당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속였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는 참 희한한 인생의 그 공식 앞에 야곱도 많은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안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사는요. 무슨 정사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끼친 마음의 빚의 정사는 고통을 당한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는 정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에서와는 정산이 되지 않은 채 야곱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인 라반에게 이만큼 고통을 당했으니 에서의 마음에 끼쳤던 상처도 그만큼 퉁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은 20년이 아니 200년이 지나도 그의 마음속에 받은 상처는 지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에서의 마음속에 20년이라는 긴 시간 더 각인되고 더 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귀향을 들은 형 에서가 야곱을 대하면서 무력을 사용해서 야곱의 지난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무장을 한 채 400명이 칼을 들고 동생을 맞으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장면일까요? 그런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구절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을 포함한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장인 라반과 매끄럽지 못한 이별, 또 도망을 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도망을 해서 라반의 집으로 갔고요. 또 라반의 집에서 또 도망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는데 분노한 장인이 친척들과 하인들을 이끌고 며칠을 쫓아왔다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7일을 쫓아옵니다. 왜 7일이냐면 야곱이 이미 3일 전에 도망갔다는 사실을 3일 후에야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막 추격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7일이 걸린 겁니다. 야곱도 얼마나 열심히 도망을 갔을까요? 제가 대강 헤아려 보니까 양, 소, 낙타, 염소 다 헤아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 봐도 한 500마리에서 700마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 하속들, 종들 그들을 데리고 아마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7일을 걸려서 잡아야 될 만큼 장인 라반의 분노와 집착도 대단했다는 겁니다. 분노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뭔가 좀 거울처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분노한 무리들의 모습과 또 그 뒤에 이어서 보이는 야곱을 맞으러 오는 분노한 400명의 사람들. 야곱의 뒤에도 뭐가 있고요? 분노한 무리들이 있고요. 야곱의 앞에도 분노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야곱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뭐라고 써놓은 줄 아십니까? 도대체 야곱 너는 어떤 삶을 산 거야? 라고 써놨어요. 야곱은 자신의 앞과 뒤에 놓인 운명 앞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위해서 그의 두려움을 없애줄 행동을 이미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내십니까? 하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몇 장 몇 절입니까 이게?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라반과의 경계가 다 끝나는 장면이 31장에 나오고요. 32장에는 1절, 2절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미 보내는 장면이 있고 야곱이 그 천사를 보면서 마하나임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직 누구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에서와 에서의 군대는 등장도 안 했어요.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낸 두 무리의 천사의 군대. 여러분 마하나임의 뜻이 뭐냐면 두 무리의 천사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두 무리일까요? 왜 마하나임일까요? 왜 큰 무리의 천사의 군대라고 하지 않고 마하나임 두 무리의 천사의 군대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성경주석은 얘기를 합니다. 마하나임 이것은 두 진영 혹은 두 군대의 의미로서 천사의 두 군대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그를 앞서 진행하던 한 군대와 그를 뒤따르던 한 군대의 천사를 말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의 뒤에 그를 추격하던 위험과 그의 앞에 다가오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누구를 지키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멘을 하고 난 뒤에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모습입니까? 그의 앞과 뒤에서 그를 지키는 두 큰 군대, 강력한 천사의 군대, 다르게 본다면 그의 과거와 앞으로 나아갈 내일, 곧 미래를 지키는 두 하나님의 보호가 앞과 뒤에 딱 있다는 사실. 근데 제가 왜 자꾸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냐면, 에서를 만난 것도 아니고 라반에 의해서 침해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 앞에 야곱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뭐하다? 답답하다. 지금 누구를 만난 이유인데요. 큰 두 무리의 천사를 보고 만난 이후에, 그가 천사들을 보고 두 무리의 천사라고 마하나임이라고 말한 이후에 이런 두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아니, 우리라고 할 필요도 없죠.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야곱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의심하고, 하나님이 물과 만나를 주셨는데 근심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에서 울고불고 하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제가 청년에게 보내는 기회를 보다 보니까 청년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한 모습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들 모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일생을 병적 공상 속에서 살며 사소한 걱정거리에도 어떻게 근심한다? 크게 근심한다. 마음이 건전하고 분별성 있는 사람들이 별로 개의치 않는 것들도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시험이 되고 넘을 수 없는 장애가 된다. 그들에게는 인생이 마치 무상한 그림자와 같다. 아무러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장애를 가지게 되더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치지만 야곱은 그때 바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선택하는 장면을 봅니다. 야곱이 뭐합니까?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에서를 맞닥뜨리기 전에 그들은 운명의 장소인 야복나루를 건너야 합니다. 그 전에 야곱은 지도자로, 아버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합니다. 그것은 가족을 두 때로 나눈 것이었고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가 가진 한 500여 마리가 넘는 그 예물들이 되는 500여 마리가 넘는 그 동물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냐면 에서에게 보내는 장면을 봅니다. 에서의 마음이 자꾸 녹아내리게 한 거예요. 야곱의 이 행동을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뭘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지만 이것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두 때로 나누었을까? 단순히 자기가 공격을 당했을 때 한 때가 공격을 당하면 한 때라도 살리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칼을 들고 말을 탄 사람들이 느리게 행진하는 그 사람들을 이때를 잡고 저 때를 잡는 게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쫓아가서 죽이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게 별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감의 기별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곱의 가족은 큰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500마리, 600마리가 넘고 그들을 관할하는 그 하속들과 가족들 전부 다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때라는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도 큰 위협이 될 만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큰 때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와 위험을 분산하려는 두 가지 의도로 두 때로 나눈 겁니다. 우리 이렇게 큰 물이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분산해 버렸다는 겁니다. 힘을 분산한다는 것은 형 에서에게 동생인 우리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지혜로운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에는 절실함과 간절함, 진실함이 담긴 기도의 표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계의 성경 주석은 바로 이 5구절, 9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야곱의 기도에 5가지가 담겨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고, 셋째, 임박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탄원, 네 번째, 과거의 약속에 대한 반복, 그리고 다섯째, 과거의 섭리에 대한 감사가 야곱의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이켜 본 거예요. 지나온 삶의 아픈 경험들, 그리고 자신이 겪은 배신과 자신이 행했던 부끄러운 삶의 기록에 대한 뼈저린 반성,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당면한 절대절명의 위기, 이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오늘 야곱의 기도를 있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도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픔 가운데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M. 에센바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인간의 위대한 교사다. 고통의 숨결 아래서 인간은 성장한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제가 올해 목회 35년을 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나온 세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경험을 보게 됩니다. 제 목회 35년의 기간 동안에 한 10년간 저의 삶을 옥죄는 고통이 지속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계속된 그 일이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되었던 시간이 10년 가까이 계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철이 든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보다 아주 조금 더 신중하고 아주 작지만 겸손해지고 명예에 대해서, 누군가를 판단한 일에 대해서 내가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지고 다녔던 성경 그 앞쪽에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세상은 넓고 나는 너무 하찮은 존재였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어떻게 얻게 된 결과냐면 지독한 고통 뒤에 얻은 제 자신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이 무한히 진행될 때 진짜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고통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눈물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구나. 아픔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구나. 절망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구나. 배신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구나. 아픔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야곱의 경험을 기록한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지할 곳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하였다.
그를 붙들어 저 무서운 투쟁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이것, 기도였다. 여러분, 야곱은 그때 처음으로 참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야복강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을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이제 자신이 뭔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나름 전략을 짜서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500마리의 짐승들, 낙타와 소와 양 그리고 염소들은 여러 때로 나누어서 형에게 모두 다 보냈습니다. 나름 형의 심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 그렇게 하면서도 야곱이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걸까요? 제가 여기 질문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형이 마음만 한번 싹 먹으면 그게 다 소용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재간을 좀 부려서 선물도 보내고 때로 나누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를 누구는 아는 거예요. 야곱은 아는 거예요. 에서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자신만 믿고 따라온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여러 거느린 종들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은 그들과 함께 야복을 건너서 길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평안하게 그 길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것처럼 아까 읽었던 거죠.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순간 야곱은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해놓았던 계획들, 내가 해놓은 판단들, 에서의 마음을 좀 추스리기 위해서 보냈던 모든 예물들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야곱은 느끼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진짜 기도를 드리고 있을 그때 그를 감싸는 누군가를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으로 알았으나 천사였던 그 사람은 야곱과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왜 대뜸 나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 아무리 다른 책을 봐도 왜 씨름했는지에 대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씨름만 했대요. 그 시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해진 기록이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뭐냐면 야곱을 위해서 야곱과 함께 일부러 야곱에게 씨름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건 거예요.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고 천사는 새벽까지 계속된 씨름 같은 매달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되지도 않을 싸움이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싸움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5살짜리, 6살짜리 아이하고 싸우면 제가 질까요? 이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분 나쁜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깁니다. 네. 제가 당연히 이깁니다. 여러분, 천사가 힘이 없어서 동틀역까지 갔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그렇게 힘이 강해서 삼손 같은 사람이라서?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뭘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천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야곱을 붙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명화의 그림을 뒤져보기 시작하니까 대부분의 그림들이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있는 장면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림을 그리는 명화가가 그린 그림 속에는 야곱을 붙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 그림이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봐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간절함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간절함이 청중을 끌고 그 여인의 앞으로 지나간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올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여인의 곁으로 간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절실함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절실함이 뽕나무 아래로 예수님을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가졌던 절실함,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간절함이나 절실함보다도 예수님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더 컸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절실함보다도 더 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절실함이 야곱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야복을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경험할 겁니다. 그때는 홀로 나 혼자 남으면 됩니다. 그때는 내 허리춤을 부여잡고 실험하자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의 강에 내가 홀로 있을 때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의 것이 아니라 나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이 나를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야복은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야복은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롤 버리스라고 하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 6명의 자녀를 두고 변호사 사무실에 비서로 일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무용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 활달하게 그리고 다이내믹하게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병에 걸렸는데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온몸에서 근육이 무력해지고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병이에요. 병이 오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모든 것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녀의 모습은 끔찍하게 변한 겁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로 얼굴과 몸 전체가 부어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낡은 담요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자존심을 버린 지도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두들 와서 기도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래 살지 못할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 누가 느껴요? 캐롤 버리스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읽으면서 그녀는 더욱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심장이나 호흡에 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그대로 죽었으면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주변 사람들의 짐이 된 것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절 날 성가대원들이 그녀의 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병을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 다시 그녀는 원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무력해지면서 더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은 다 무엇인가? 그냥 헛것인가?
내가 신자로 그렇게 믿어야겠는가?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왜 백부장처럼 움직이지 않느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행동을 해야지. 백부장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의 병세의 호전을 원한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원했던 것은 말씀을 원했어요. 말씀만 없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는 행동했어요. 그래서 이 캐롤 버리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일단은 자리에 누워있지 말아야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누워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자꾸만 마음속에 들어오는 자멸감의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밝게 빛나는 태양, 아름다운 꽃들, 상쾌한 공기, 그리고 여전히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캐롤 버리스는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라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지 못할 것은 없다고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고통에 잠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순간부터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담을 쌓은 자신을 보게 되고 그 벽을 깨려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병 때문에 어두움에 빠진 자기보다 더 큰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녀는 걸어갈 수 없으니까 휠체어에 앉은 채 집이나 요양원이나 병원의 환자를 찾아서 용기를 주려고 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한 노력 속에서 전에 모르던 새로운 마음의 영역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 번도 마음에 기쁘기 없었던 그녀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녀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녀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 생명이 꺼질 때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리라. 그런데 그녀는 어떤 변화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몰랐어요. 자신의 몸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는 알지 못했어요. 다시 글을 쓰고 연단에서 강의를 하고 50 중반의 몸으로 교회 사무직을 다시 보게 되는 그 시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점점이 그녀가 환자를 방문하면 할 때마다 그녀의 삶과 생애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병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용강습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더욱 건강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단순히 건강을 찾았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한 기도 같은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알았다. 나는 이제 기도를 사용하려 한다.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 하나님께 드린 그 수많은 기도의 말을 나는 실천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젠가 다시 병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살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수없이 많은 연신들이 우리들을 목죄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야복입니다. 캐롤 버리스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온 인생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 앞에 여러분 내 자신을 팽개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을 그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용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부서진 환도뼈의 고통보다 더 큰 감동과 기쁨이 야곱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프지만 아프지 않아요.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의 삶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야곱의 삶을 더 큰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스라엘로 변모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수없이 많은 야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 서서 계셔서 우리의 삶을 움켜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참석한 강윤생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삶이 이 발걸음이 처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